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인데요. 요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데니얼 하비 힐이라는 사람이 남긴 어록인데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경계 근무를 나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말입니다. 경계 근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경계라는 이 표현의 말은 오늘 본문에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경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침번인데요. 다른 동료의 전우들은 다 이렇게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경계를 섭니다. 한 사람은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또 출입구라든지 밖에 건물에서 이렇게 경계를 서게 되는데요. 파수꾼은 주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군의 움직임이나 침입을 감지해서 알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미션을 준 사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 때 다시 하반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면전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캐오도록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대부분 잠을 자게 되고 불침번으로 지명된 사람은 순번을 따라서 불침번으로 지명된 사람은 경계 근무에 나가게 되는데요. 경계 근무자가 바로 파수꾼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면 파수꾼을 하게 되면 근무 서는 동안 정신을 차리고 긴장한 가운데 전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의 기습이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나팔을 불 때 불지 않는다면 부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졸거나 잠을 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 근무 테마로 인해서 영창,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졸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불의를 행하자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어서 적군의 움직임이나 침입을 감지하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침입하거나 몰려올 때에 빨리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고 전쟁을 방비해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는 나팔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양의 뿔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전쟁에 대한 알림의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원인이 된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패를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이 파수꾼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높은 망대나 성벽에 올라가서 망을 보다가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오는 위험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고 일깨워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적이 침략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먼저 늘 깨어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한 그 이후에 가나안의 땅으로 향하게 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또 경고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나단과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다윗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대표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아 왕 때부터 5대에 걸쳐서 60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아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대에 걸쳐 50년간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약 20년 동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일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파수꾼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책망이라는 이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책망,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을 세우신 2차적인 영역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각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는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고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파수꾼입니다. 주님, 제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파수꾼임을 명심하고 늘 깨어 있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다가올 위험, 그리고 지금 직면해 있는 위험들을 발견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 위험에 또 대비하고 방비를 세우고 믿음의 바른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물론 그 부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파수꾼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입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됩니다. 내 사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듣고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일차적인 사명이 부르심의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은 내려놓고 들은 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오전 7시 정도가 되면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단톡방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려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결단을 정리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 말씀 요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경건의 말씀에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하루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죄는 무엇이고 오늘 피하고 또 버리고 취할 것은 무엇인지, 하루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되었다면 겸손히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장은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고 집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하루의 삶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듣고 오늘 내가 선포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수꾼은 백성들을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수겔 선지자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멸을 읽기 위해서 임명된 파수꾼입니다. 그는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듣고 경고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조국과 민족의 파멸을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은 자기 자신과 그 민족의 생사를 저하게 되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수꾼의 나팔과 사람의 반응을 위해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파수꾼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그 피의 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죽게 된 것에 대한 한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그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그 길을 떠나라고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은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거기에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파수꾼의 책임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생사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앞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낌새는 없는지, 침입자의 또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입자나 이상한 낌새가 발견되어질 때에 지체 없이 수양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면서 백성들을 깨워야 하고 방비해야 하고 지금 나팔의 경고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잠잠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에 분명하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되다 보면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침묵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고 선택할 때에 자기는 중립이라고 합니다. 중립? 여러분, 중립이 맞는 말일까요? 중립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은 중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우기 싫다. 괜한 말을 해서 욕먹기 싫다. 각자 믿음은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는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며 방관은 책임 회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 착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생명은 외침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중립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직면 속에서 침묵은 중립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돌이킬 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피의 값을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에서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 떠나게 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죄악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죽음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죽음은 그들의 책임이고 또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이 사명을 다하면 그들은 악으로 죽게 되지만 너는 생명이 보존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는 사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피를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악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면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파수꾼인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라고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경고를 통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는 하지만 또 심판까지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 반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서 다시 통일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하여 외치는 자는 생명이 보존되지만 외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호국 선열들과 호국 영렬들과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선포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순종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